자, 우리 5시까지 괜찮습니다. 자, 정사영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IM 성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역사는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시기 위한 다음 세대의 훈련토로 이 병사들로 주님이 지금 훈련시키시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왔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가운데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셔서 이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이 대언되게 해주시고 사람의 간사한 말이 아닌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모사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창세기 2장 우리 25절 말씀 우리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네,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의식할 때 육을 나라고 의식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정신의학에서도 여러분의 자의식체가 뭐냐면 여러분의 혼입니다. 인간은 영혼육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는 그 체가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혼이 누구를 나라고 의식했냐면 영을 나라고 의식했다는 사실이에요. 영이 나예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이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어요. 그럼 당연히 육체를 나라고 의식하게 되면 수치를 느껴야 돼요. 근데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이 자기로 의식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교류를 하세요. 그래서 짐승에게 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까지만 존재해요. 하지만 인간들과 교통하시고 물질화된 세상을 하나님의 하나된 영의 능력으로서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혼육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사실 바로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자신을 영으로 인식했어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된 자신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쉽게 설명해서 이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베게 되면은 그 뱃속에 아기가 있죠. 그럼 그 아기가 뭔가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로부터 모든 것이 다 공급되어집니다. 이거를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의 날개 그늘 안에 내가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 내가 너희를 품으란 적이 몇 번이냐. 이게 뭐냐면은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나의 영이 속해지는 거예요. 이때는 마치 엄마로부터 오는 모든 영양분을 그 아이가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듯이 내가 무언가를 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양식으로 영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성경 안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을 보고 나를 찾는 까닭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영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이 양식을 얻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조금 먼저 갔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오늘 해주고 떠나려고 그래요. 우리가 다음에 또 이게 원래 한 4시간짜리인데 빨리 줄여야 돼가지고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거듭났다라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가 된 완전한 존재임을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잘 보세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에게 떡을 얻으러 왔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양식이 있다고요? 그 양식을 내게 달라 그래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 양식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주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양식을 먹으려면 무슨 일을 하면 됩니까? 라고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일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 누구를 보내냐면 바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음을 진짜 믿을 때 성령은 발현되기 시작해요. 성령 여러분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시기 시작한다고. 할렐루야. 잘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가지고 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그래요.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달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내가 여기에 와서 물을 길러러 오지 않게 달라 그래요. 자, 그렇게 했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7장이네요.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법이 뭐냐면은 육신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그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의 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육신의 종되었다는 말이 뭐냐면은 육신이 요구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의 육신이 요구하는 게 있다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의 욕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파트의 사람들은. 예를 들면 연기자, 뮤지컬 배우, 성악가 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혼적인 상태는 자기의 외면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오는 사랑과 인정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죠.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인간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그 아담과 하와 속에 있었던 혼이 어떤 일을 하느냐? 육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두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인간은 육을 나라고 믿기 때문에 육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보이는 외부에 존재하는 물질에 자기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인간이 뭘 하느냐? 더 많은 돈, 더 많은 물질, 내 돈, 내 자동차, 내 아빠, 내 엄마, 내 옷, 내 눈, 이게 뭡니까? 다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 속에 탐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모든 인간의 마음은 공허, 결핍, 우울, 열등감, 이걸로 가득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었을 때는 그는 완벽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다 받는 존재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권을 다 주고받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아이 엄마 뱃속에 있던 그 아기가 엄마로부터 모든 공급을 다 받듯이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그 새끼가 엄마로부터 모든 것을 다 보호와 공급과 다 받듯이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지혜, 지식, 능력, 권세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잘 보세요. 나는 손을 얹어도 병이 안 낫는데 손을 얹은 즉 병자가 나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명한 즉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죠?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냐? 너 안에 진짜 너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 된 존재가 진짜 너고 육이 너가 아니다. 이거를 믿느냐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 따라와라.
이 말이 뭐냐? 여러분의 육을 부인하는 거예요. 육을 부인하는 게 뭐냐면은 육이 나라고 믿는 그 의식의 활동을 멈추는 거예요. 이 훈련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걸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권세를 주고 어떠한 물질을 줘도 다 타락합니다. 다 타락해요. 진짜입니다. 저는 이거를 너무나 많이 경험해봐서 제가 알아요. 반드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진짜 나다라고 하는 의식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이세요? 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에게는 잠재의식과 표면의식이 존재해요. 인간에게는 카르디아, 성경의식을 카르디아라고 그래요. 우리의 심중이에요. 성령이 어디 가운데 임하시냐? 우리의 심중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뱃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표면의식도 있습니다. 표면의식이 뭐냐? 뇌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에요. 뇌에서 올라오는 생각, 감정. 자, 이것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단이 이거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의 잠재의식 안에는 0세부터 7세 사이에 모든 잠재의식이 다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무언가를 의식하고, 예를 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절 다 보고 있죠? 그럴 때 목사님 티가 UCL에 나왔는데 저런 티를 입고 왔지? 예를 들면 목사님은 뚱뚱해? 이런 얘기들, 성악가 때문에 목소리 다 쉬었어. 여러분 속에서 이따가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생각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 0세부터 7세 때까지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여기 있어요. 잠재의식은 무의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루 동안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의식 활동의 95%가 잠재의식입니다. 바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정신의학에서는 통닭이 있죠. 그러면 통닭을 먹고 싶다라는 본성에 기초한 사고체계가 잠재의식입니다. 근데 표면의식은 뭐라냐면, 안 돼, 나 살 빼야 돼, 다이어트 해야 돼 라는 게 표면의식이야. 내가 외부로부터 배운 지식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100만 독을 한들 예로 듣잖아요.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왜요? 인간의 표면의식은 모든 인간의 의식 활동의 5%밖에 안 돼요. 95%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져요. 근데 어디에 성령이 임하시느냐? 여기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고. 여기에 임하시는 거라고. 여기서 정말 성령을 받은 자인가? 진짜 거듭이 난 자인가? 아니면 지식에 대한 동의를 자신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가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거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요 뉴욕으로 가서 오페라를 하러 가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 줄 아시죠? 동성애 교육은 의무입니다. 제가 오페라를 하잖아요. 오페라의 세계에 종사하는 사람의 전체는 다 모르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90%는 다 동성애자예요. 지휘자도 게이, 소프라노도 레즈비언, 연출가도 게이, 의상 디자이너 게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요, 미국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교회 입구에 게이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없잖아요. 교회를 사람들이 안 옵니다. 저거는 호모사피언스야. 저 사람들은 못 배운 애들이야. 이거 제가 시간 나면 나중에 또 한번 제가 깊게 얘기를 하겠지만, 무슨 말이냐? 그래서요, 믿음을 가지고 한국 땅에서는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했던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명예를 얻고 미국으로 가서 오페라 했잖아요. 다 타협합니다. 뭐 앞에? 돈, 명예, 권력, 음란 다 타협합니다. 자기의 몸을 바쳐서라도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다 타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노래합니다. 신앙 있는 척. 세상 사람은 다 되족합니다. 저거 저랬던 애 아니야? 이게 여러분 현 상태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누가 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에게 죄를 요구할 때, 그때 여러분이 취할 때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야 돼요. 율법주의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나의 정체성의 확립을 갖고 육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와 내 능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시도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뀌었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로마서 말씀 보듯이 남편의 법에서는 해방했다. 예수께서 말해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해요. 뭘 해주기 위해서? 그녀가 말하죠. 내가 다시는 여기 와서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물을 길러 오라고 하는 요구를 누가 했느냐? 남편이 한 거예요. 육체가.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냐면은 육체가 자기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말미암아 올라오는 공허, 결핍, 우울, 이 상처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물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쾌락, 돈, 명예, 권력, 다 이런 것들이에요. 예레미야서 2장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혼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 부부들을 보게 되면은 10커플 중에 8커플은 이혼을 하고 싶다고 그러고 그 중에 4커플 정도가 실제 이혼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자, 부부간의 사랑을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성을 보고 그 사람에게 뭔가 반하고 와, 저 사람 뭔가 멋있는 것 같아, 뭔가 이쁜 것 같아, 여러분이 육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 속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왜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육체의 의식은 누구를 보고 사랑에 빠지느냐, 내게 있는 결핍을 채워줄 것 같은 대상을 보면 사랑에 빠집니다. 이게 바로 이해타산적 사고체계예요. 자, 사단이, 세상 신이 여러분 안에 잠재의식 가운데 만들어놓은 5가지의 사고체계 있습니다. 이 사고체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자기중심적 사고체계. 두 번째, 자기보호적 사고체계. 세 번째, 이해타산적 사고체계.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내 득실을 따지는 거예요. 내게 이득이 될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뭡니까? 이원론적 사고체계예요. 모든 것들을 양극으로 다 봐요. 선, 악, 흰 거, 검은 거, 옳고 그름으로 볼 수밖에 보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어디 안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만. 할렐루야. 제가 마이클 선교사님 만났을 때 한 1시간 대하고 나서 마이클 선교사님 눈을 봤어요. 이렇게. 제가 뭘 느꼈느냐? 이분은 진실된 사람이구나. 왜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진실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목회를 하는 많은 목사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게 타산적인 사고체 못 벗어나요. 다 득과 실을 따져.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뭘 해도요, 여러분 속에 잠재의식 가운데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 5가지의 사고체계가 성령님의 내주하신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일이 없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끝에 가서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끝에 가서는 내게 득이 안 되니까. 그죠? 네 번째가 바로 이원론적 사고체계, 5번째가 바로 자기 제한적 사고체계예요.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믿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만 나를 인정을 해요. 때문에 하나님이 예를 들면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애굽으로 고난 자로 가라, 자기는 못하는 거예요.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겸손과 자기 제한적 사고체는 완전 다른 거예요. 자기 제한적 사고체계는 여전히 내가 존재하고 인생의 주권자가 나예요. 그 상태에서 자기의 의의를 높이기 위해서 겸손한 척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 인생의 주권,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이 되고 이 생각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설정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의 선택적으로 포기를 스스로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잠깐 간증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저희가 이제 인천에 있는 새노래 사랑교회인데 거기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셨거든요.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저희 교회에 교회를 처음 나오는 자매예요. 이 자매가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성경에 나온 창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낙태를 4번 했습니다. 또한 원나잇도 많이 했습니다. 말 그대로 모르는 남자와 하룻밤을 지낸 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는 살인마입니다 하며 기도했는데 그 이유가 20살이 되던 이틀 전, 아직도 날짜가 기억납니다. 19살 12월 29일 저는 그때 당시 3년간 사귀던 남자친구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3년을 사귀며 2명의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렇게 첫 낙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을 더 갈구하게 됐고 그러다 헤어지고
23살에 만난 남자친구와 또 임신을 하게 됐고 어린 나이에 무섭고 책임질 자신도 없어서 또 낙태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자매가 어떤 고백을 하죠? 사랑을 받고 싶어 했다고.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사귀죠. 그 사람에게 기대를 합니다.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거야. 예를 들면 성격이 되게 얌전한 자매님들은요, 굉장히 이태말로 심파티코라 그래요. 굉장히 이렇게 활발한 남자를 보고 반해요. 왜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공허함을 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해타산적 사고체가 발동되어지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때 육이 뭘 하느냐? 도파민을 분비해요. 그게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사랑은 뭐냐면요, 거듭났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사랑을 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말하죠. 여러분의 모든 외로움, 여러분의 모든 굶주림, 여러분의 모든 핍절, 여러분의 모든 것, 여기서 이 자매가 간증을 할 거예요. 이제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 임하잖아요. 이 마음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해요. 이걸 여러분들도 경험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중요한 거는 이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반드시 육은 찾아옵니다. 구원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야곱에게는 형이 있었죠. 에서가 자기가 가진 그 장자권,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장자권을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것에 팔아버려요. 망령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저는 실제로 목사이지만 오페라 가수를 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무대에서 사는 사람이야. 나가도 연기자같이. 그렇죠? 그럼 얼마나 복이 많이 오겠어요? 그죠? 제가 목사님이 생긴 거는 이렇게 못생겨도요, 모습이 기가 막히거든. 이런 말은 별로 익숙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막 노래 부르면 막 이 자매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예, 그렇죠? 와우 하면 안 되죠. 예. 정말입니다. 제가 계속 글을 읽을게요. 일단 이 글을 읽을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을 더 갈구하게 됐고, 그러다 헤어지고 23살에 또 임신을 하게 됐고, 어린 나이에 무섭고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또 낙태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친구를 만났고, 그 남자친구는 집도 있고 차도 있다는 말에 끌려 만나게 되었고, 만나다 보니 너무 좋아하게 되었지만 주변에서 이건 아니다, 정말 아니다 하는 말에 100일 되는 날 헤어졌고, 다른 사람을 만나다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저를 책임지겠다며 결혼하자며 또 저에게 같은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자 저희 엄마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어머니 죄송합니다 했지만 제 마음엔 내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그 사람과 잘 지낼 자신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기에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과거의 저의 모습을 보자니 너무 한심했고, 엄마가 저에게 네가 창녀냐? 혹은 꿈도 희망도 없는 년, 미친년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로 인해 저는 더더욱 자해하고, 이 자매가 자해의 중독증이 있어요. 자살 중독증. 자해를 하고 남이 아픈 것보다 제가 아프고 제가 없어지면 끝나는 일일 것 같기에 혼자 자책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어제 저녁 8시에, 그러니까 마이크 조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집회하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저희가 기도회를 했어요. 어제 저녁 8시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이 올라왔습니다. 이 자매는 성경을 읽은 적이 없어요. 성경을 몰라요. 이때 교회 처음 나온 거예요. 거의.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자꾸만 제 안에서 치고 올라오며, 저의 인생이 남들에게 알려줘도 어차피 욕먹을 인생, 혹은 맞아 나는 창녀야, 나는 이미 죽었어야 됐어 라는 생각이 들며 저의 과거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예요. 이 자매가 말합니다. 자기는 아기를 4명이나 죽였어요. 내가 왜 살인마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은혜로 죄가 용서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 자기의 죄가 남한테 알려지는 수치감, 모멸감, 그리고 자존심, 이게 존재합니다. 예. 근데 거듭난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은 자기의 과거의 수치를 까발리는 게 자랑이에요. 왜요? 이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겉으로 육에 속한 내 과거 어떠했던 그 사람이 내가
아니다라는 말이 여기서 뭐 그런 말들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죄를 내가 까발려고 고백하는 게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으니까요, 목사님 저는 창녀입니다. 여자애가 왜 저래? 또는 여자애가 뭔 문신을 저렇게 했대? 하지만 저는 용모가 마땅합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느끼고 싶은 고통을 문신으로 새겼대요. 자기가 너무 이 마음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몸에다가 문신을 했어요. 문신으로 제가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남겼습니다. 솔직히 뜻도 뭣도 없습니다. 아픔이 곧 행복이었기에 문신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도 모르겠고 성경 말씀도 모르지만 이번에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와 같은 영혼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 일을 내가 언변이 좋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줘서 일어났나요? 아니요. 이 자매가 성경의 깊은 어떤 뜻을 통해서 일어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물을 주고 씨를 뿌려도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처럼.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거예요. 그 남편의 법에서 그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육체에 묶이면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저는 24살 전에 목사님은 제가 마이클 조 선교사님 월요일 날 오셨을 때 엄청 많이 울었어요. 가신 뒤도 울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나랑 저렇게 비슷하게 많을까? 어떻게 나랑 저렇게 비슷한 게 많을까? 인생이 목사님이 다 얘기하면 10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끊어버리고 24살 성령님이 제게 임했을 때 제가 한 3,000명 정도가 예배드리는 교회 지휘자를 했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3,000명이 쫙 있어. 성가대가 120명이야. 오케스트라 80명이야. 크기가. 거기에 고난주일이었어요, 그때가.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를 거야.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이거를 제가 지휘를 할 때 성령님 했어요. 상상이 돼요? 여기에 3,000명이 앉아있다고. 성가대가 120명이 있고 그랬는데 하는데 정말로 제 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진 게 믿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거듭난 사람들의 똑같은 거야. 그전에는 예수라는 분이 있구나라는데 진짜 날 위해 죽어진 걸 믿겨지니까 어떤 반응을 했냐면은 제가 성가대를 지휘하다가 쓰러졌어요. 하다가 왜 나 같은 걸 왜 죽었냐고 제가 이 고백을 했어요. 그냥 나 같은 인생은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나 같은 인생을 왜 죽으셨냐고. 그랬더니 얼마나 참 당황스러워요. 지휘자 떡대가 이만한 애가 가운 입고 지휘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쓰러져가지고 막 울니까 막 목사님도 보고 황당하고 막. 그리고 그게 제가 지휘자로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일이에요. 그 경험 이후에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 여러분 제가 남의 간증을 좀 빌릴게요. 조용기 목사님의 아버지가 불교 신자였어요. 여러분 이제 간증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집회에서 막 이렇게 집회를 인도할 때 아버지가 찾아온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자기 아들이 막 영어로 막 설교를 하고 막 하니까 그 아버지가 뒤에 보고 이렇게 웃더래요.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은 지금 아버 나를 비웃는구나 지금. 왜냐면은 8남매가 전체가 다 불교 집안이거든요. 그 집안은 다. 그래가지고 집회가 끝나고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가 펑펑 울고 계시더래요. 그랬더니 자기를 보더니 보고 아니 아버지 왜 여기서 울고 계세요라고 하니까 조용히 목사님 아버지가 아니요 목사님 자기들이 이러더래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저 용기예요 용기. 그랬더니 아니요 주의 종님이시라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성령 임하신 거 예수님이 거듭나셔서 나오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중생을 경험할 때 에스겔에서 이렇게 나와 38장에 맑은 물을 뿌려 너희의 모든 더러움을 제거하고.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마음의 상태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자연 환경이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죄로 인해 더러워.
그러면 더 다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짜증, 음욕, 시기, 질투, 미움, 이단, 술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가라에서 말씀처럼 이게 다 육신의 요구들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의 혼이 반응하여서 그 일을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반드시 때가 탑니다. 더러워져요. 근데 중생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일회성으로 되면 안 됩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이 깨끗해져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이게 중요하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을 때 어마어마한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좋은 학교 갔어요. 결혼도 했어요. 그죠? 내가 원하던 꿈도 이뤘어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영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것에 여러분은 자기의 정체성을 부여하게 돼요. 이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기 때문에. 이 집이 나고 이 돈이 나고 이 차가 나고 이 엄마가 나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예수님은 육신적인 마리아를 자기 엄마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성령과 일원화 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영은 성령과 일원화가 된 상태입니다. 거듭났다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의식이에요. 여러분의 의식이 아멘은 하는데 삶은 육을 따라 산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영을 따라 사는 이 전쟁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죠. 진짜 전쟁이에요. 여러분 육신 속에서 막 죄가 쳐올라오고 육신의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가 막 올라오고 막 이런 게 올라올 때 이런 걸 다 부인하고 아니 하나님의 자식이야. 이 믿음을 취하는 싸움은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그 아멘 갖다가 그 싸움 이기겠어요? 다시 아멘 하면 아멘. 진짜입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정말 인생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것들이에요. 예. 그랬더니 아무튼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나 까먹었어요. 이게 얘기하다가 제 듣기가 까먹어버려요. 뭘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는지. 역시 천재셔. 나왔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아이고 목사님, 이 돌을 보라고. 이렇게 돌이 아름답다고. 아이고 목사님, 하늘을 봐봐. 이렇게 하늘이 아름다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중생이에요.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그냥 돌로 안 보이고 이거 보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 마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이 마음이 없잖아요. 모든 게 다 불신으로 보이고 이원화돼서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지가 않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능력이 존재하잖아. 너는 죄인이잖아. 요거는 더러운 거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악을 이길 힘이 없는 거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제 24살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제가 아까 왜 울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너무 감격적이지만 다 말은 못해요. 내 과거의 인생이 완전 밑바닥이기 때문에. 저는요, 참고로요, 술을 먹잖아요. 목사님은 기본이 16병입니다. 소주가. 네, 놀라시죠?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잘합니다. 네. 우리 창대조 전사님, 우리 마이클조 선교사님도 막장 이렇게 저희 집도 거의 대단한 막장 가족이거든요. 하나님은 막장 가족을 쓰십니다. 역전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호프집을 가면은 3,000cc가 한 컵이에요. 3,000, 그러니까 30 먹는 것 때부터 이제 술고래. 그렇게 살다가 온갖 세상의 음란, 정말 술, 죄라는 건 죄는 다 주고 살았죠. 그랬던 제가 24살에 성령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한 달을 얼마나 내 마음이 그랬냐면은 신호등이 띠디디디 띠딕 우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예수님이에요. 모든 게 다. 제가 뒤에 어떠한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물을 쏟았어요. 모르고. 근데 물이 하트 모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어머,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그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고백이에요. 사과를 먹는데 사과를 갑자기 장로님이, 여기 대덕연구단 일하시는 똑똑하신 분이에요. 정상적인 분이에요. 공부 잘하시는 분이에요. 사과를 막 이렇게 먹어요. 뭐 하는 건가? 했더니 이걸 하트 만드는 거야.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사랑으로 변합니다. 제가 마이클 조 선교사님 만났을 때 제가 도전받던 게 뭐냐면은 그 능력이었어요. 사랑의 능력. 그러죠? 예, 이거는요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자기 육을 부인하고 값을 치러서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영적인 속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값을 치러서 자기가 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때 이제 제 얘기를 할게요. 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먼저 선택한 게 뭐냐? 한양대학교를 자퇴했어요. 왜요? 그렇게 재밌고 나는 노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어. 에스겔서 38장에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제하리라.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상 숭배가 뭔지라면 간단합니다. 날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동했어요. 주님, 저를 세계적인 성과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제가 주님 위에 이것들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죠.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저희 친척은 다 모이면 78명입니다. 78명이 다 장로고 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저희 집 막장 집안이에요. 네. 모두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렇게 너무나 행복했던 그 음악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마치 담배를 피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은 담배가 맛이 없고 술이 맛이 없듯이 완전히 그 마음의 욕구가 채워지니까 더 이상 뭔가를 요구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자, 여러분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의 공허함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이미 완벽한 존재야, 내 마음은 공허하지 않아, 나는 완벽한 그분의 공급과 사랑 안에 있어라는 믿음을 가질 때 마음이 변화가 돼요. 이게 아니라 이 믿음은 없는 상태에서 여전히 마음이 공허한데 내 육체가 원하는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저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것으로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 싸움을 해내셔야 돼요. 마음에서 올라올 때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을 자신의 욕으로 채우려고 말할 때, 아니야! 넌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야! 남편과 아내는 주종의 관계예요.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널 위해 이걸 들어줄 이유가 없어. 거절하셔야 돼. 이 믿음의 싸움을 매일매일마다 해나가셔야 돼. 할렐루야? 근데 막상 요거 아멘 하는데 막상 하면요 이제 많이 넘어지죠. 그래도 성령 여러분 떠나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떠나신 줄 알았거든요. 안 느껴질 때 내가 죄 짓고 나서 막 우리 죄 지면 막 거의 막 장난 아니잖아요. 세상 멸망 벌써 왔잖아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 그럼 주님 떠났나? 주님 안 계시나? 여지없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하고 또 우리 김창회 전사님 하고 그때 개척교회 했던 제자들을 성악하는 애들을 데리고 대방역에 갔어요. 대방역에 가서 창회 전사님이 줄도 하나 끊어진 기타를 들고 딴띵띵똥 하는 거예요. 땡땡땡똥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안 봐 세상은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 다 쳐다봐.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이 막 쳐다봐. 그 전도했는데 전도는 한 명도 안 돼요. 와서 한번 신기해서 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게벨라 코사나 유르나 불러 우와 하고 다 가요. 그런데도 이 마음이 예수님이 미쳐버리니까 그거 좋은 거야. 와가지고 애들끼리 와가지고 집에 그 교회에다가 가스 버너 다 찌러진 거 거기에다 냄비 만들어 라면 끓여 먹고 그것도 좋은 거예요. 진짜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목이 어떻게 됐겠어요? 목이 완전히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연세중앙교회에 윤석전 목사님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제가 목소리 그랬어요. 정말 맨날 철야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하니까 그러다 갑자기 잘 들으세요. 내가 노래를 잘할 때 주님이 나한테 노래하라고 말씀 안 하시더니 내가 노래를 잘할 때
최전성이가 24살 때였어. 그때 딱 내 마음에서 뺏어가더라고. 노래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가 그때 성령 받았을 때, 그랬더니 목이 다 아작났을 때 군대 갔다 와서 30살에, 제가 한양대학교 01학번이거든요 제가 군대 제대를 2010년도에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를 제정맞은 지 6년 정도가 지난 때야 이미. 뭐 중간에 휴학도 막 했으니까. 그랬더니 그때 저희 장모님이 목사님이신데, 정서방 왜요? 학교를 복학하는 게 어떻겠나 그러는 거야. 어디 학교요? 한양대학교. 제가 그걸 왜 복학해요? 그랬더니 몰라.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정서방이 노래하는 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저는 노래하면 전혀 없는데 당연히 거절했죠. 근데 그걸 왜 안 가요?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또 오더니, 자기야,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주님이 자기한테 학교를 복학을 하래. 그래서 아니 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단 갔어요. 갔는데 이놈의 한양대학교가 사립이다 보니까 돈만 좀 복학이 가능한 거예요. 재적을 다 주면 복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 복학을 했어요. 01학번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음악 이론, 대학 가면 음악 이론을 배우거든요. 그때 음악 이론 교수님이 이렇게 출석을 부르는데 제가 학번이 높으니까 1번이었대요. 뭐라고 하냐면 정사영 이렇게 하지 않고 정사영 선생님 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높으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으로 나도 오더라고 교수님이. 했더니 저기 선생님, 음악 이론 모르셔도요 대충 찍으세요. 제가 알아서 점수 드릴게요. 그리고 저 00학번이에요. 교수가 00이에요. 난 01인데. 나는 학교 다닐 때 4학년 선배가 우리 성악과 교수로 임용을 됐어. 그랬더니 교수 보더니, 야 정상이요, 너 아직도 학교 다니냐? 교양 과목을 듣는데 100명이 듣는 수업이에요. 제가 1번이야. 근데 그때 이제 역사 수업이었는데 보더니 01학번이 있어? 야 일어나봐. 일어났어. 야 어떻게 하면 학교를 10년을 다니냐? 그러고 학교 다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학교를 이제 복학하니까 교수님들이 저렇게 보더니 아래로 훑더니, 야 너 목사 한다고 나갔던 새끼가 왜 돌아왔어? 그래서 다 비웃는 거예요. 학교 수업을 듣는데 후배들이 인사도 안 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다 속삭여 뒤에서, 저 선배가 옛날에 노래를 좀 잘했는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미쳐가지고 거기다 갔대. 이게 다 들려. 진짜 속에서 보여.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군지 몰라라 알기는. 지금 나는 다 간 사람인데 학교를 다닐 노래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왜 다니는 거지? 진짜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입니다. 내가 왜 다니는 거 도대체? 그리고 아무도 나랑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 아저씨니까. 군대를 갔던 복학생도 나보다 어려. 그죠? 내가 01인데 한양대 성악과 조교가 04학번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데. 그랬더니 밥 먹으러 갔는데 학생 식당 가서 먹긴 좀 그러니까 얼굴에 저 노화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얼굴이 중3 때 얼굴이에요. 그래서 교수 식당 가서 밥을 먹었어요. 아무도 나를 안 붙잡아. 내가 가방을 메고 갔는데도 아무도 의심을 안 해. 그래서 교육생 밥을 먹었어요 혼자서.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실기시험 날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만데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목소리가 다 가서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교수님들이 처음에는 웃다가 한심하게 그만해. 아, 나는 끝났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전에는 나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최고야 이랬어요. 나는. 왜요? 이건 다음에 2탄으로 얘기해 줄게. 아무튼 목사님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고 나서 있는데 그렇게 1년을 한양대학교 성악과 실기 꼴등으로 시험을 마쳤어요. 꼴등으로. 그리고 4학년이 된 거예요. 근데 소리가 너무너무 안 나오니까 저희 교수님이, 야 상혁아 너 진짜 심각하니까 병원에 가서 성대 한 번만 찍어봐라. 그래서 서울대 보람의 병원을 갔어요. 이비인후과 의사가 첫 마디가, 너 뭐하는 놈이야? 저보고 첫 마디가. 그래서 well 한 거예요. 그러니 봐봐. 보는데 나는 달 있죠, 달, 혹성, 달 표면인 줄 알았어. 이게 뭐예요? 네 성대야. 성대가 결절에 결절인 거예요. 성대가 아예 안 묻는 거야. 여보세요. 목소리가 이렇게. 그랬더니 그 교수가 참 신기해. 어떻게 말도 그렇게 비수를 꽂는지. 너 앞으로 영원히 노래하지 못할 거야. 교수가.
보통은 뭐라고 그래요? 수술하실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뭐 수술 안 되나요? 넌 안 돼. 자기는 평생 너 같은 목을 처음 봤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묻더라고.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쪽팔려가지고 성악가라고 쪽팔리니까 지휘한다고. 그랬더니 웃는 거예요. 자기도 거짓말인 줄 아니까. 그랬더니 가봐. 보람의 병원에서요. 저희가 대방역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걸어가는데 눈물이 막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도 이 노래 하나가 내 자존심이었는데 이제 난 다 끝났네. 나는 성도 10명도 안 되는 대방동의 개척교회 목사로 살다가 끝나겠네.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대방동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주님, 요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또 한번 간증을 할게요. 제가 과거에 주님께 서원한 게 있었어요. 주님이 제가 주님께 서원했던 거를 주님이 저한테 이루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족의 행복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너무 불행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제 목소리를 가져가도 전 여한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울고 있는데 제가 목사님이 KBS에서 나왔던 사람이 KBS 보여요? 자, 여러분 KBS에서 나와서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내가 간증했던 거야. 그때 생전 태어나 처음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눈을 만든 이가 누구냐 그러시는 거예요. 잘했어요. 주님이십니다. 입을 만든 이가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네 목을 못 고치겠느냐. 근데 저는 그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나는 내가 만들어낸 음성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아닐 거야 라고 하고 나서 다음 날이 지났는데 갑자기 다리 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지금 내가 소리를 내면 소리가 나게 되는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성령이 주신 믿음이에요. 계시된 믿음, 주님으로부터 주신 믿음.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그때 레슨을 하고 있었는데 너 잠깐만 나가봐. 그랬더니 제가 음정을 딱 쳤어요. 제가 파트가 테너예요. 테너 아시죠? 바리톤 테너. 테너의 가장 극고음이 하이스예요. 한번 쳐봐요. 안 나와? 요거 소리 좀 내게 해주세요. 요거 소리, 요거 신디, 요거 야마하 MX88. 소리. 안 했어요. 없어도 돼. 하여튼 높은 음을 제가 쳤어요. 그게 테너의 가장 극고음이에요. 나와요? 이 음이에요. 이 음. 이게 테너의 가장 높은 음이야. 네. 이 음 위에는 곡이 별로 없어. 이 음이 최고 음이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 악이 나와야 되죠. 근데 소리가 터지는 거예요. 또 이 목에서 정확하게 핏덩어리가 다다닥 터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핏덩어리가 내 목에서 내가 피 맛을 느꼈으니까. 그랬더니 안 믿겨지는 거예요. 다시 쳐봤어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대로 교수님 방으로 갔어요. 탁탁탁탁탁탁탁. 참고로 저희 교수님이 이따 영상을 볼 텐데 배재철이라고 있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갑상선암 수술하다가 성대가 완전히 소리를 잃어버리신 분이야. 전설적인 분인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야. 근데 내가 그분의 제자였거든요. 간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목소리가 나요. 선생님이 안 믿는 거예요. 왜냐면 어제 그 사진을 봤거든. 성대 사진을. 야 웃기지만 무슨 소리가 나왔대. 한번 들어보세요. 또 친 거야. 쌤한테 하고 친 거야. 소리가 또 나는 거야. 다시 내봐. 다시 내봐. 띵. 둘이요 부둥켜 안고 왜요? 우리 선생님 목소리를 잃어버리신 분이야.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근데 자기 제자도 목이 나간 애야. 근데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부둥켜고 막 꼬라고 운 거예요. 거기서 선생님이 제가 원래는 졸업 연주, 성악가는 졸업하려면 졸업 연주를 해야 돼요. 졸업 연주를 성악가 4학년 중에 꼴등으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무시험으로 시험 안 보고 꼴등 성적으로 졸업하게끔 말이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선생님이 또 졸업 연주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둘이 2개월을 준비를 했어요. 2개월을. 영상 틀어줄 수 있나요? 그거? 한번 조금만 듣다가 말할게요. 자, 목소리가 아예 같다가 주님이 주신 목소리예요.
목소리예요. 그죠? 무대가 어떻게 끝났느냐? 무대가 다 뒤집어졌을 때 연주 끝나고. 근데 여러분 생일 보고 웃지 마세요. 저 4학년 때 얼굴이에요. 참고로 저 얼굴로 레슨실에 터 있는데 저희 음대 학장님이 길을 기시다 저한테 인사하시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는 제가 어떤 교수님과 얼굴이, 성악가 얼굴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비슷비슷하게. 근데 제가 그 음대 학자님이 아시는 어떤 교수님과 얼굴이 똑같은 거였더니 나를 보더니 우리 음대 학자님인데 여기 웬일이에요? 그리고 나보러. 그래서 내가 바로 즉흥적으로 그냥 놀러 왔죠. 그랬더니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음대 학장님이 나한테. 그래서 먼저 가라고 가겠다고. 그리고 도망가고. 네, 저게 32살 때 얼굴입니다. 어우, 그 뭐예요 지금 반응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자, 5분만 하고 제가 끝낼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동일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저한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노래를 했죠. 심사를 하던 심사위원이 심사평을 던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 잘해서 화가 난다고. 저 새끼 전도사 한다고 못 간 놈 아니야? 지금 우리한테 속인 거야? 왜 소리가 나? 분명히 목이 다 갔는데 심사평을 던지고 나가버렸어. 심사를 안 했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졸업연주를 하고 나서 마지막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곡을 가지고 노래를 다 불렀어요. 끝났는데 모든 교수님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한양대학교 음대가 몇 년인지 정확하는 기억이 안 나요. 90년 됐나? 90년 역사상 제가 실기 만점 6번째예요. 6번째 실기 만점으로 전체 수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잖아.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 교수님이 아까 그 목소리가 잃어버렸던 저희 교수님이, 야 상혁아, 너 내 목소리가 돼야 되겠다. 네? 선생님이 영화를 찍는데 유지태가 주인공이야. 그 사람이 내 인생을 가 영화를 찍는데 네가 거기서 내 목소리가 돼야 되겠다. 참고로 제가 한양대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성령님이 제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개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선생님을 쓸 때 배제철만 써라. 1지망, 2지망, 3지망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배제철 써요. 그래서 그 문제로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면은 못 간 사람한테 못 간 사람이 갔다고. 제 선생님 목이 가셨잖아요. 나도 목이 갔고. 그래서 다 비웃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우리 김찬현 교수 아까 말한 것 같이 내 마음에서 모르게 올라온 어떤 말을 제가 선포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학교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내가 이 사람의 목소리가 될 거야. 그냥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선포해버리는 거야. 나는 이 사람 목소리가 될 거야. 그랬더니 실제로 저희 교수님이 너가 내 목소리가 되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 제가 아까 터달라고 영상 있죠? 그거 일본에서 이제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영화를 일본에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그겁니다. 여기 나오는 목소리가 목사님 목소리예요. 真実の物語 Friends. Yeah, Mr. Soda. Thyroid cancer. It will be impossible for him to sing again. 선생님의 실제 일대기예요. He's a opera singer. His life or singing? What is more important? Il lamento di finito! Perfect for me! 声帯の回復分野では世界一のようです。 I want to sing again. 声が戻っても歌うことは絶対に不可能。しかし 저희 선생님 실제 목소리예요. 목이 회복되시고 나서 じゃあ私一番大切なのは心だって言ってたじゃないですか。彼にとって歌は命と同じなんです。You told me you've never give up.
歌うこと、大切な人と支え合うこと、それは生きることへの賛歌。ザ・テノール、真実の物語。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셨냐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요 지난 50년 동안 일본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일본 복음화가 1% 미만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배재철 선생님의 이 사연을 이 매니저가 일본 사람이에요. 이거를 일본 NHK 방송에다 알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배재철 목사님이란다. 배재철 선생님의 사연을 듣고 이걸 NHK 방송에서 방영을 한 거예요. 다큐멘터리를. 그거를 누가 보면 일본 천황이 본 거예요. 그 영상을. 그래서 일본 천황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널 위해 뭘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일본의 최고로 유명한 도쿄 의대의 이 이비인후과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선생님 목소리를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연을 통해 선생님 목소리를 회복을 하게 돼요. 근데 회복을 하고 나서 이제 일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거기서 도쿄 국립극장에서 처음으로 서서 부른 노래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스예요. 거기서. 그것이 일본 전역에 방영이 되고 이 영화를 만들어서 일본에 엄청난 흥행을 하게 돼요. 그 결과가 뭐냐? 배재철이라는 성악가가 이 일본인 매니저거든요. 둘이 나오는 매니저가. 이 사람이랑 일본을 가면요, 그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선생님의 공연을 보려고요 그냥 줄을 끝도 없이 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뭘 하느냐, 노래를 하고 나서요 토크 콘서트를 해요. 일부러. 그래서 매니저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목소리가 다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었나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다시 태어나게 됐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토크 콘서트를 할 때에 그렇게 가서 안 듣던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수천 명씩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영화를 통해서. 근데 저는 이 노래 녹음을 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좀 뭔가 화려해 보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거 안 하고 예를 들면은 아까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제 후배 중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있어요. 사모님이 연락을 했어. 오빠 왜? 했더니 우리 교회 깡패가 한 명이 왔는데. 깡패? 그런데 아니 근데 얘가 이 영화를 봤다는 거야. 그래서 내 영화 왜 봤어? 그래서 왜 봤어? 거기를 했더니 얘가 좀 성악을 좀 좋아해가지고 이걸 봤다는 거야. 그래서 오빠 얘 좀 가르쳐봐. 내가? 그런 거야. 데리고 왔어. 이마에 떡대가 막. 깡패가 뭐야 이거? 얘는요 성악 레슨 받으러 올 때요 술 먹고 올 때도 있어요. 술 취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와가지고 주님이 그런 애들만 보내. 이걸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그러면서 레슨을 하다 보면은 이거를 죽일까? 얘를 살릴까? 듣고 있는 거 마저 지금 하는 목을 써가면서 막 하는데 얘는 관심도 없어. 그런 애가 1년, 2년, 3년, 4년 흐르면서 변화가 되는데 그 깡패가 데리고 온 자매가 아까 제가 간증했던 그 자매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는 꿈꾸죠. 우와 나 이렇게 됐으니까 한 날 이렇게 쓰실 거 우와 시기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 우리 성님이 한번 앞으로 나와 봐봐. 그냥 선생님이 목사님이 소개를 할게. 말하면 또 길어지니까. 여기서 네. 지금은 뭐 이렇게 너무너무 이쁘고 이렇게 너무 참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네. 우리 성님이가 중학교 때 이미 앵벌이를 시작하시고 집을 나오셔서 아저씨 2,000원만 줘봐. 이거 알죠? 앵벌이. 이걸 했던 인물이에요. 전혀 상상이 안 가죠. 머리를 여기까지 기르고 생머리 여기까지 기르고 거의 그냥 완전 장난. 서울시에서 춤대회 하면 1등 했던 얘가 얘예요. 완전히. 그리고 하도 애들을 패가지고 전학을 다니는데 학교가 안 받아도 나중에는 이제 학교가 저기 서울에 가면은 구로 여상이라고 어마어마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이 성님이가 저의 조카예요. 조카인데 사촌 누나가 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저한테 상여가 얘 인간 좀 만들어줘.
그래서 하는데 얘가 제 머리가 짧아서 그러는데 레슨 받을 때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넘겼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넘기면은 여러분 스타워즈 보시면 이거 알죠? 그러니까 눈밖에 안 보여. 그럼 내가 너 아니면 새끼야, 내가 술 먹고만 담배 피워. 내 말 듣고 있어? 어떻게 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예. 그때 놀라운 게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님이 얘한테 임하시니까 어떨 때는 얘가 너무 주님이 너무 내 안에 계신 거 맞나?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 맞나? 라고 막 의심이 들 때 주님 지금 정산혁 선생님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제가 궁금해하는 이 마음의 음성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주님을 예를 들면은. 근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성령님에서 기도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마음에서 오는 감동을 얘기했더니 얘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바로 그 듣고 싶었던 응답을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변화가 돼서 지금 이제 한양대학교 성악과를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아까 노래 잘했죠? 간증은 다음 시간에 들어가세요. 자, 우리 혜훈이 앞으로 나와 봐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소개가 끝낼게요. 네. 자, 여기 나오는 우리 혜훈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한테 배웠는데 얼마나 우리 혜훈이가 싸가지가 없었냐면은 하나님이라는 게 어딨냐, 신이 어딨냐, 그리고 동성애자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데 왜 교회는 그걸 핍박하느냐, 뭐 따지는 거야 나한테 싸가지가 없이. 그 내가 엄청 막 얘를 데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막 믿지를 않아. 얘가 믿지를 않아. 네. 그랬더니 참 놀랍게 이건 다음에 너무 길어서 제가 혜원한테 간증을 좀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주를 만나게 돼요. 기적적으로 주를 만나서 미국에서 랭킹 1위 음대가 어디냐면요, 인디애나 주립대학교예요. 여러분 줄리어드 아시죠? 줄리어드는 한 8위 10위 돼. 어느 정도 학교인 줄 아시겠죠? 네, 거기에 붙었어. 그리고 아이비 리그 학교 중에 하나가 예일대를 아시죠? 예일대도 붙었어. 그 뉴욕의 음악 명문대가 3개 있습니다. 뉴욕 안에 맨하튼 안에, 그죠? 본토 발음 맨하튼, 줄리어드랑 메네스랑 맨하튼 음대가 있어요. 메네스랑 맨하튼 음대 다 붙었어요. 한 번 시험으로 4군데 다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돈 없어. 얘네 집 딱 망한 집이야. 진짜 리얼로 정말 망했어 집이. 망했는데 미국 학비가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내가 네 학비 다 준비해놨다. 내가 네 거기 가서 사람 만날 거, 네 집 내가 다 준비했다. 가라. 네, 그 하나님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박수 한번 합시다. 주님께 영광 박수. 네, 들어가세요. 네, 맞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그러한 막 놀라운 성령님의 일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현상이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내가 누구예요? 나는 육으로 속한 내가, 이게 내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육에 속한 나를 보잖아요. 이걸 나라고 인지하잖아요. 결단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 열등감 못 채웁니다. 무엇으로도 못 채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우리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성악하는 아이들은요, 사람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공허함이 어마어마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복음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정보를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변화된 예수님 안으로 만족되어지는, 너무나 예수님으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삶을 살아낼 때 너희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서 정보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내셔야 돼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은 결핍이에요? 여러분은 공허해요? 여러분은 뭔가를 이루어하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완벽한 그분의 사랑의 공급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게는 어떤 부족함도 존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줄까요? 제가 여러분 감동받으라고 찬양 하나 하고 내려갈게요. 모세가 나는 갈 수 없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 내가 너를 친히 함께 가고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목사님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장하고 싶은 게 앞으로 한 3시간짜리 들으면 기절할 그 강의들이야. 진짜 다 없애도 요것만 한 건데 주님 내게 말씀하셨어요. 상여가 네 부족함, 네 무능력함 다 알아. 제가 용기가 없어요. 제가 두려움도 많고 그거 다 알아.
이제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네 안에 사는 거야. 네 인생을 나한테 맡겨줄 수 있겠니? 라면서 주님 내게 주신 찬양이에요.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은 우리의 성품이에요. 성품, 성격.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다 같이 눈 감을까요? 주님 여러분을 다 아세요. 그러죠? 내 성격, 내 모자람, 내 부족함, 하나님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거야. 그거를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갔던 그 성대, 눈을 만든 이가 누구냐고, 입을 만든 이가 누구냐고, 내가 그걸 못 고쳐주겠냐고 라고 말씀하시고, 나같이 밑바닥에 떨어진 그 사람의 인생을 들어 쓰셔가지고 주님이 이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뭘 할까 정하는 것 아니야. 내가 뭐 할까 주님께 부탁하는 것도 아니야. 주님이 이끄시는 것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IM 성교의 모든 우리 청년들,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께 당신의 인생을 맡겨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난 이제 만족합니다. 나는 뭔가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습니다. 난 이제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여, 이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